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은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조화라고 하는 말은 서로 잘 어울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이루어서 질서가 잡힌 것을 뜻하는 말이 균형입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극단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은 좋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극단의 성향을 가진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수, 우리 사회는 진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극보수, 극진보 이 빠지게 되면 절대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정적인 이데올로기 이것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점점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는 극단의 문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았던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 성향이 뭐냐면 극단.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극단. 그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 죽이를 궁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어기면서 모여서 흉죄를 꾸미고 신앙도 극단에 빠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잘 조화되어 질서가 잡히고 균형을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균형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안에도 환경을 누리며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균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핵심, 성경의 줄거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 생활에서 균형이 깨지고 조화를 잃어버리면 삶이 불편하고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수백 명을 태우고 수많은 화물을 태우고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비행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양 날개와 나침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인간 생활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서가 이루어져야 세 가지 질서. 첫째는 이치의 질서, 이치.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사람이 혹은 적당한 물건이 있어야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만 밥이 밥그릇 속에 있거나 사람의 입속에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입에서 1cm만 벗어나서 얼굴에 붙어 있거나 혹은 옷에 붙어 있으면 참 추해 보입니다. 이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장로님이 대포집에 앉아서 막걸리 잔을 기우고 있다면 보기에 아름답지 않죠.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거절했다. 히브리서 11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어야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믿음 안에 있어야, 주 안에 있어야, 사명 안에 있어야 아름답고 결국 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질서입니다. 역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질서고 아름다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고,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걸 잘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남의 역할을 월권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역할을 경시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신호등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처럼 역할의 질서가 인생 삶에는 중요하다. 세 번째는 관계의 질서입니다. 관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어울려 살아가게 돼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인간관계가 엉키면 영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화해하고 와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는 신앙에도 인간 행복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화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직분과 상관없이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신앙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삶, 이 균형 잡힌 삶, 조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조화가 이루어진다. 세 가지 조화. 첫째는 신앙적인 조화, 신앙적인 조화. 신앙적인 조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중심추가, 오뚜기처럼 중심추가 하나님 쪽에 있을 때 결코 그 인생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신앙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삶의 평안도 없고 인간이 바라는 복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찾으라, 부르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아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라.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살 길이, 살 수가, 살 방법이 생긴다. 그리하면 살리라. 헛된 것 찾지 말고 잘못된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으라.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삶을 가리켜서 시편 1편 3절에 이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 나무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문교원 옥탑에 심겨진 것일 겁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해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이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삶을 가르쳐서 물가의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 같아서
저희가 올지라도 이 말은 불황이 오고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6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수고한 대로 너희가 결실을 맺을 것이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이라니 이게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사람 보기에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성공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번뇌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한순간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흔들리는 겨처럼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에게는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심겨진 가시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면 사람을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젊음 믿고 하나님에서 떠난 인생은 사막에 심긴 가시나무 같아서 결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 사람의 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자색옷 입고 자색옷,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화로에 잔치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관계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과 부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온 솔로몬. 솔로몬은 진짜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 황금을 돌멩이처럼 여길 정도로 그 귀한 목재 백양목을 길거리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그는 부가 극에 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신앙 하나를 딱 떼어놓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딱 떼어놓고 보니까 세상 것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불우한 걸 가지고 사는데 헛되더라. 자, 여기 1억이 있습니다. 1억. 일자가 있고 동그라미가 막 6개인가 7개 달려있어요. 9개인가. 그런데 앞에 있는 2를 딱 떼버리면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0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면 다른 건 다 허무하더라.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이 자기 인생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눈에 원하는 건 나는 금하지 않았다. 행복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건 마음껏 해봤다는 거예요. 막 땅도 사보고 막 처와 첩도 거느려보고 요리하는 사람 불러다가 잔치도 해보고 별짓을 이벤트도 벌려보고 막 난리를 쳤는데 남는 게 뭐였느냐? 남는 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이 있긴 있는데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솔로몬은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다 해봤는데,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건 다 바람을 잡은 것 같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서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이건 솔로몬이 자기가 연구하거나 아니면 무슨 철학적으로 자기의 사고를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체득한, 자기 인생을 다 체험한다고 노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내가 살아온 걸 다 내게 얘기했다. 너희가 내 길을 다 들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본분이더라. 여러분, 늘 하는 말입니다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 벗어나면 어떤 것도 포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보호 받는 것,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길, 내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조용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도와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좀 찾으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를 여러분 찾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면, 목자 따라가면 우리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제약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길을 버리래요. 그 길. 악인은 그의 길, 어떤 길? 악한 길이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어떤 생각?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약과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미움받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 보기에 바른데 성공의 일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는데 인생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캄캄합니다. 하나님 미움을 받고서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떠나라. 그래서 영적인 조화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뿔 달린 황소를,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한문에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해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할 일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가 바로 되느냐? 나와 너의 조화, 대인관계, 나와 너와 대인관계 조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생활입니다. 관계생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친척관계, 사제관계, 여러분 선후배관계, 직장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간은 그 관계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잘못된 관계 속에 불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수준이 박사인데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부족해서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건 똑부러지게 아는데 너무 차갑고 냉혈 인간이어서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말과 주장은 많은데 실천력이 없어서
울리는 깽거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행동하는 실천가라고 말하는데 자기 고집과 편견과 독선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다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관계 생활에 있어서 마치 손수건 같은 사람, 손수건. 땀 흘릴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때가 묻었을 때 그걸 치워주는 손수건 같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존중의 원리, 존중.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입니다. 경멸. 남을 경멸하고 비웃고 모멸하고 업신여긴 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죄인 취급하는, 이건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인격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생명,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산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존중히. 조선 말기에 의주 상인이었던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 임상옥. 거상이라고 하는 거상. 우리나라 KBS인가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이 사람의 일대기가 방영됐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무역을 했던 사람, 특별히 인삼무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임상옥이에요. 여러분, 장사꾼의 장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하면서 꼭 이익만을 위하잖아요.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정말 어리석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상인으로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물어요. 장사꾼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손해나는데 왜 그 일을 하느냐고. 그때 그분이 그런 말 합니다. 저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요.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잃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과 바른 관계 맺으면 반드시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나와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존중히.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 서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어야 이 대인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상호 신뢰, 이게 관계생활의 기본이에요. 불신에서는,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에서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믿지 못하는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진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정한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과 깊은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거래처에도 동업을 해도 신뢰가 먼저 이게 앞서야 됩니다.
신뢰관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한 말을 철저하게 지키고 약속은 신중해야 돼.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성도의 말은 곧 보증수표다. 이런 신뢰가 이루어질 때 관계가 바르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합에 올립니다. 화합해야 여러분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여러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오케스트라 교향악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기가 서로 제 소리를 내지만 상대방의 소리를 해치지 않고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웅장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넓은 마음을, 넓은 마음. 성경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마음이 협심증 거리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한 마음, 어떻게든지 화목하며 살아야겠다. 가장의 책임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이 남자다움이 뭐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 자식, 내 울타리라고 하는 이 가정은 작은 천국 아닙니까? 그걸 행복하게 만드는 이 책임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화목한 마음, 긍정적인 그런 마음. 이런 관계를 통해서 화목을 만들어야 돼요. 내 작은 울타리를 내가 화목하게 만들 때 교회도 화목하게 만들고 사회도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나고, 좋은 군대 가서 선임병 만나고, 좋은 상관 만나야,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야, 열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 만나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달라고. 사기꾼 만나면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면 다 빼앗겨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해요.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참 좋은 만남이었다고,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 참 잘 만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그때 그 권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했을 뻔했어. 내가 그 가장 힘들 때 그때 그 장모님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때 만나기를 잘했지. 여러분을 만나서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제기했다고 말할 수는, 나도 잘 만나야 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고 생각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이렇게 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 70년 살아왔다, 70년 좀 못 살았지만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긴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아까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과 그런 얘기 나왔으면 인생 하루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죠. 막 시속 100km 달려가. 어제 0시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8월달이라니까요. 우리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나연이 시간 안 갈지 몰라요. 근데 지나봐 금방 간다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면 손삭같이. 여러분, 한 가지 더 있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은요,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해요.
신앙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 인간관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속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화원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꽃이 피게 만들고, 세 번째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 나의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7장 8절과 9절에 빵을 구울 때 뒤집지 않는 전병 같아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려서 먹지 못하는 이런 전병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극담으로 치우쳐서 그냥 한쪽은 막 타가지고 못 먹고 한쪽은 설리고서 못 먹는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 육에 치우쳐서 영적인 생활에 등한히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생활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가정 생활에 등한해서 조화 균형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신앙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